부활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벌써 보니까 이제 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이 시절 참으로 좋은 이 계절을 맞이했는데 이 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또 줄리어스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등 여러분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복자들도 결국 어땠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바로 죽음입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저는 자기가 신이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저는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도 늙어 죽었어요. 나폴레옹 역시 외딴 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문제는요, 바로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기질 못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도, 미인도, 왕도, 거지도 다 결국 그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줄 믿습니다. 죽음을 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승리는 바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활 신앙들이 점점 퇴색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부활절만 되면 얼마나 막 큰 잔치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8절 하반절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오늘 11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양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면 돼요. 다시 얻다는 말은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바로라는 이 뜻은 다시 취하다, 다시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선언하신 구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완전하며 참된 목자라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칼로스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착한 목자가 아니라 아름답고 완전하며 참된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자신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자들은 양에게 위험이 찾아오거나 또 동물들이 양을 죽이려고 하면요, 늑대나 어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이 일반 목자들은, 보통 목자들은 다 도망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삭구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늑대가 올 때, 어떤 강한 세력이 양을 죽이려고 올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을 자리를 향하여서 스스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 목자가 될 수 없죠. 그냥 좋은 스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목도한 후에 낙심했습니다. 상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정말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그렇게 감동받는 걸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기독교 영화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그걸 만드는데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길래 그냥 기대는 하지 않고 봤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낙심하고 좌절했던, 상심했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낙심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들의 식어진 그 마음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식어지는 믿음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죽지 않은 영원한,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토록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수많은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성인 여러분 아시죠? 석가모니, 또 공자, 그리고 또 그 중에 예수님도 들어가 있죠. 또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도 들어가고요. 거기 보면 무함마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길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좋은 말로. 그러나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길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직접 그 길을 가신 분이,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첫 번째 사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돼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내천자를 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빠졌어. 우리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너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지식으로는 잘 알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이 평생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마호메트 무덤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사리탑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묘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묘지는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반대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기절설이다. 어떤 사람은 도둑설이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설이다. 어떤 사람은 탐욕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다 모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여러분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군병들이 그 무덤을 굳건히 지켰어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7 귀신 들려서 살 수 없는 그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막달란 마리아. 그 막달란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도, 또한 엠마오의 2 제자도, 500년 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 바울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바울은 자기의 신앙관념으로는 도저히 예수라는 사람은 2단, 3단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제자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교회사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도 들었겠지만 여러분 코바디스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살려고 도망쳐요. 제자들은 이제 잡혀서 다 성도들 죽고 있는데 성도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꼭 살아야 된다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빨리 도망가시라고 이렇게 길을 터주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적용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또한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사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줬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버리면 네가 버린 그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도망자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요? 증인으로만 바꾸는, 말투스,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증인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죽은 신앙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오늘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은 내 죽어있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부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묶여 있습니까?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믿음을,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봄이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니까 앙상한 가지만 그렇게 있었던 그 가지들에게 파릇파릇 이렇게 순이 자라는 것을,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름, 겨울에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움이 트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봤을 때 다 죽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시 싹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말라 보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놓는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인을 주시는데, 표적이 따른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소망,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한번, 마른 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새로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죄를 이기신 바로 승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긴 소망이 됩니다. 또한 낙심을 이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무덤 앞에서는 다 절망했습니다. 다 낙심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무덤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덤의 돌문이 굴러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완고함, 죄성, 이 독성, 악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의 돌들이 다 굴려나가야 돼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자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함께 질문하셨던 그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